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만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힘과 또 자신감과 또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하고도 6일이요 수요일입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닫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별을 일으키는 세상 영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너는 낳게 되어 땅에 주신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며 내가 그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천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묵상이 끊임없이 있어지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어찌하여, 그리고 11절에는 어찌하여가 두 번 있죠. 12절에도 또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 특별히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출생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정이죠.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나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셨나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정말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여러분 그런 것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어떨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것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걸음은 늘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울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울게 하시면서 내 모든 안에 있는 분노나 원망이나 힘겨움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 울음이 끝나고 나면 잠을 주셨습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한심 자고 나면 짐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 밖을 아주 가볍게 나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서 정말 나 하지 않아서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가기를 주님 앞에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미국의 한 지역에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토네이도가 덮였는데 그것이 종료주일 그 주간이었어요. 그 종료주일 주간에 토네이도가 덮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죽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딸이 그 토네이도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돌아옵니까? 부활주일이 돌아오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불안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믿음이 전도사님의 상황을 지키고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안 튀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2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죽음이 다가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기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사모하는 상태, 죽음을 더 공경하는 그런 상태가, 차라리 죽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23절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나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생명,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사모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욥의 모습들.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요, 엄청난 불행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뇌종양이 왔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추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동안 무렵에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자원 입대했다가 만 18세의 나이로 전사해 버렸어요. 바바라 존슨은 연속되어지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불행만 찾아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불행만 찾아옵니까?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바바라 존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려와 같은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바라 존슨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식물인간으로 오랜 세월에 살았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사한 미국인 병사들을 5만 명이나 돌보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스페툴레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라 존슨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힘겨움을 가지고 나는 나의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가지고 내 안에 지난날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인지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만한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 치유함받고 그 상처가 오히려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내 생각과 다르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에 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못해서 망한 줄 아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망하게 이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위로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수많은 실패자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위로하는 데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상처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위로의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출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통을 가진 욥. 생명보다 죽음을 더 공경하는 상태, 죽는 게 더 낫고 죽는 것이 정말 더 기쁘고 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오늘의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브라 존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수많은 환난들이 수백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사역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로서 사역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사역의 귀한 팁이 되고 사역에 대한 전적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자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아침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서로 몸이 다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